교리문답 읽도록 합니다. 주보 맨 앞장에 제네바 교리문답 150문부터 152문까지입니다. 150문 다음을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 한 가지 요령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즉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투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등한 그 어떤 신도 참으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영혼의 순결은 오직 그분에게만 드리는 것이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어떤 다른 귀신에 빠지는 것은 우리 영혼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 대한 설명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미지, 그림에 대한 이 숭배에 대한 부분을 엄중하게 또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계명은 1계명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예배의 방법론을 소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1계명 끝부분에는 나 외에 하나님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따라서 더욱 엄중한 이제 경고가 따라붙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4대까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갚으시겠다. 이 계명에서는 이처럼 추가적으로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주 독특하고 또 특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계명에 추가되어진 이 경고는 이 계명의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덧붙여 설명하는 중요한 또 보조적인 또 의미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교회의 부패를 조장하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심각함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상을 교회 안에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또 교회 부패의 촉매제가 되는 또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 1000년 동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가?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이성일이격이신 예수님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또 성경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논쟁했고 또 그럴 때마다 등장했던 이유는 대놓고 이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중세 1000년 동안 또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결국 물질을 신처럼 여기게 되는 이러한 죄를 대놓고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대에도 또 로마 카톨릭에도 숭배와 공경이라고 하는 예배와 존경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나눠서 이건 신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숭배하는 건 아닐지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연세 드신 어른들을 위해서 문맹자들을 위해서 신앙의 보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허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바로 이러한 시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결국 교회 역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이미지화시켜서 그림으로 조각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 계명을 허용하는 이 계명의 이 엄중한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지를 허용하는 그러한 실수들을 끊임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개혁이었던 것이에요.
가톨릭의 미사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상숭배로 취급했고 절대로 성도들은 우상숭배와 같은 이 미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적인 예배를 회복해 준 것이에요. 그럼 기독교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미사는 무엇입니까? 미사는 보여지는 예배인 것이에요. 시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예배는 무엇입니까? 청각적인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한국교회와 서구교회는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계명의 이 엄중한 경고를 놓쳐버리고 자의적 예배라고 하는 실용적 예배라고 하는 성도들이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 목적 하나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계명 안에 이미지화를 시도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강대상이 한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를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젝트가 차지하고 있는 결국 프로젝트가 설치되게 되면 모든 예배의 시선은 결국 그 프로젝트에서 소개되어지는 많은 정보들을 시각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또다시 이 시각적 예배에 대한 심각한 도전들이 끊임없이 또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끊임없는 그러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눈이 잘 안 보여서 읽기 위해서 도움을 준다라면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더 넘어서서 결국 끊임없이 이미지와 그림화 시각화된 형태로 우리 기독교의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또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계명의 경고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계명에 해당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대한 예배 방법론에 있어서 이 시각적이고 이미지적인 피조물이 아닌 영이신 하나님을 이미지화시키는 이러한 많은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으로서도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 아니 하나님을 지금 안 섬기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다만 신앙의 보조독으로서 좀 더 아이들과 좀 더 연약한 초신자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라고 형상화하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그러나 이계명의 경고는 우리 예상을 깨고 이미지화시키고 시각화시키는 이러한 방식으로서의 예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의 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히 싫어하신다. 이 질투라는 말이 모자라서 이렇게 시기에 질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강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151번에는 이걸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도대체 질투한다라는 말과 미워하신다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이건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성경 읽기 힘들어한다. 초신자들이 성경을 알아듣기 힘들어한다. 강의 설교를 알아듣기 힘들어한다. 귀로 듣는 예배에 대해서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좀 더 시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런 자의적 예배에 대한 이 시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초신자들을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을 도와줘야 될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는 설교의 방법으로, 교리문답 공부의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충분히 유지하실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계명에 대한 이러한 의도와 선한 의도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이 이계명을 한 바퀴 돌려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무시와 하나님이 누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웠으니까 초신자니까 어린애들이니까 오랜 시간 못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이들에겐 재미나게 좀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자신이 그 영광을 유지하는 법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엉덩이를 흔들면서 손을 흔들면서 율동을 하면서 꼭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왜 아이들은 시편 찬송과 이렇게 엄숙하고 엄중한 이러한 찬양을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못 부릅니까? 이런 부분들이 벌써 아주 그 발상 자체가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그 연약한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지,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지 하나님은 전혀 손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유치원 하듯이 그렇게 아주 쉽고 단순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 이걸 한 바퀴 돌려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조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인 것이죠. 유치원에서는 얼마든지 율동을 하고 아이들이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 앞에 나오는 예배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는 것이에요. 그 아이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어른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각자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젖먹이의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그 영광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고 단순하게 그렇게 가볍게 아이들 노래는 따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러한 발상들 자체가, 또 아이들의 그러한 그 집중력은 낮으니까 시각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발상들은 결국 하나님의 힘에 대한 무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1계명은 하나님의 대상에 대한 문제라면 2계명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일하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면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의 자의적 예배가, 우리의 실용적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질투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건 1계명의 설명 같습니다. 자신과 동등한 그 어떤 신도 참으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오직 모든 섬김을 다 받으시는 것. 이 1계명의 설명에 이런 표현 같지만 또다시 2계명에도 충분히 그렇게 설명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 해놓고 하나님을 막 무시하는 방식으로 섬기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나 매한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존경한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막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으로 그렇게 이제 부모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그건 섬기지 않는만 못한 것입니다. 5월 8일도 이제 다가오는데 부모님을 섬긴다라면서 부모님에게 막말하고 막 함부로 거칠게 대하면서 부모님 우리 식사나 하러 갑시다. 이러면 어느 부모가 마음이 좋아서 식사를 하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은 그렇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따라 잘 예배 드려야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갖춰지는 겁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또한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것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주님께 나오도록, 이것은 영혼의 순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 2계명과 연결해서 이렇게 닿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좀 낯선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 2계명에 이렇게 연결되는가라고 싶을 정도의 단어들이 따라붙습니다. 영혼의 순결이다. 이 시각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간음의 행위가 된다는 아주 강한 단어들이 쏟아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다른 미신에 빠지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고 결국에는 영적 간음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미신적 예배, 간음적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순결을 잃어버리는 듯한,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무시하는 듯한 이러한 예배들은 아주 불결한 예배고, 이러한 예배들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라고.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예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했을 때도 그들은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어나가는 진노와 책망을 받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10지파나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갔다가 안 돌아올까봐, 그렇게 되면 자신의 정권이 다 무너질까봐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 38선을 걷버렸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따로 만들었고 제사장들을 자기가 직접 임명했고 날짜도 다 뜯어고쳤고 그리고는 거기에 금송아지를 또다시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더 좋은 예배 처소가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라.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결국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변형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구약 역사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시각적인 이러한 형상적 이미지적 예배에 대해서 엄중히 질투하시는, 진노하시는, 싫어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입장과 목소리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또다시 우리는 이계명 앞에 그 교회가 풍전등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톨릭처럼 온갖 시각적인 이러한 물품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성도들의 귀로 듣는 설교적 예배를 시각적 예배로 계속해서 바꿔가고 있는 이런 위험한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네바 교리 문답이 500년 전에 로마 가톨릭과 이 신앙의 이계명을 가지고 싸웠듯이 오늘 우리 시대의 장로교인들은 다시 또 이계명을 가지고 현대의 또 한국교회의 또 이러한 이미지적 예배와 또 부단히 개혁해 가시고 자기 자신을 또 지켜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